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다 동행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5장의 에녹입니다. 하노크라고 하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전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우리는 에녹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원래 원문은 하노크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는 이 땅에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65년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간 두 인물을 뽑으라면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지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갔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살았는데 어찌해서 그는 동행하게 됐을까? 에녹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배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도 세 부분을 걸쳐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동행하더니의 밑줄에 넣으세요. 동행하더니가 히브리 원문이 할라크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보죠. 할라크. 할라크가 동행이라는 거예요. 함께 걷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걸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지요. 왜 부부가 닮아갑니까? 늘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제일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동행한다는 것은 뭐를 존재로 하고 있어요? 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데레크라고 하는 이 길, 히브리 원문의 데레크는요, 우리의 인생에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 데레크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왜 길이 있어요?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서울을 갈 것인지, 부산을 갈 것인지, 장로님은 또 울진으로 매주마다 5시간 이상을 걸쳐서 왔다 갔다 500km 이상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울진을 갔다가 또다시 홍롱을 향하여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두 번째, 동행자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면 어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요.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길을 걷는데 좀 더 늦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볼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런 마음들 다 가지셨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다시 본연의 자세로 다 돌아와 버렸었지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와 함께 걷느냐,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목적지, 동행자, 인도자. 인도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때요? 가이드가 있어요. 인도자.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가이드 말을 잘 듣는 데 없어요. 뭐 보고 따라다닙니까? 깃발 보고 따라다녀요. 그 가이드 놓치면요, 거기에서 미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 깃발 보고 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인도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데레크라고 하는 길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동행하는 거라겠죠?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녹이 받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계기가 궁금하시잖아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 그 동기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보셨지만 에녹이 65세에 무드사를 낳게 됩니다. 자,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할렐루야. 에녹이 65세에 메두샬라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메두샬라흐라고 하는 것은요, 마드 플러스 샬라흐예요. 마드는 사람, 샬라흐는 청 던지는. 그래서 메두샬라의 뜻은 청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의역하면 뉴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름은 좋은 의미에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메두샬라흐예요. 무드셀라. 우리가 무드셀라 하면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969. 그런데 왜 969세가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함부로 안 짓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또 할아버지 믿음의 부모님에게 지어달라고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 줘가면서 장명소에서 지어요. 왜요? 이름처럼 아름답게 멋지게 살으라고.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짓는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만약에 무드셀라고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이게 뜻이에요. 청 던지는 자라는 거. 어느 마을에나 그 청 던지는 자가 있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런데 그 청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심판이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이게 동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녹의 시대는 어땠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시죠? 에녹의 시대가 어때했길래 에녹도 65세 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대충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정도 없었을 거예요. 예배 안 줘도 뒷자리에 앉고 자고 요즘 표현 한 다음에 핸드폰도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65세에 무드셀라라는데 정신이 버떡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름하여 그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게 하셨어요.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 유다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만 이루어졌는데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는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아담의 몇 대 손이에요? 7대 손이라고 함께 선포했잖아요. 에녹이. 하노크가 아담의 7대 손인데 그가 왜 심판자로 서게 됐느냐? 너무 어렵게 개역개정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6절이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들, 당시 그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하는 자들,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입으로 자랑하며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자들.
어쩌면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시대의 삶.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하셨는데 이 하노크 에녹이 7대 손이에요. 아담 1대죠.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흙으로 빚어 만든 걸작품 마스터피스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에요. 히브리 원문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어가 휴먼, 이 휴먼이라는 것이 HUM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먼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아담, 두 번째 셋이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 번째 아들 줘서 셋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쉽게 지었는지 몰라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여섯째가 야렛. 7대부터 중요해요. 7대가 에녹이에요. 8대가 누구예요? 에녹 다음에 누구예요? 무두셀라. 9대가 라멕. 10대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방주. 누구죠? 노아. 그래서 7대, 8대, 9대, 10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문제 됩니다. 7대 누구예요? 에녹. 아담의 7대 손 에녹. 8대 무두셀라. 9대 라멕. 10대 노아. 그럼 왜 제가 7대, 8대, 9대, 10대를 말하느냐? 세상에 몰 심판이 누구 때 일어났어요? 노아 때. 그럼 노아 몇 세 때 일어났는지도 궁금하시고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성경 창세기 25장 25절과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네, 산수를 잘 계산하세요. 첫 번째,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였습니다. 그 다음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아멘.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29절에 나옵니다. 쉼, 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 두 대를 합하면 몇 대가 나와요? 187과 182를 합하면 369가 나오지요. 369세, 즉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막 이제 손자 노아를 봤을 때, 노아 1세 때 무두셀라 할아버지 나이가 몇 세라는 거예요? 369세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지 그 뒤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흘 이는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할렐루야. 노아 몇 세? 600세 밑줄에 넣으세요. 노아가 600세니까 거기다 600을 더해야 되겠죠. 할아버지 나이에. 아까 무두셀라, 메두셜라 나이가 몇이었어요? 369. 거기에다 600을 더해보세요. 969.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소천할 때 드디어 큰 샘들이 터지고 노아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는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할라크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당시에는요 평균 사람의 나이가 약 900세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 그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시대에. 그런데 왜 인생이 지금 이렇게 100세의 시대로 줄어들게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 결국 인생이 뿌린, 우리의 인간이 뿌린 모든 것에 대한 재앙이에요. 지금 국지성의 소나기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도 피해가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려요. 프리온가스로 인하여서. 그래서 지구가 아파해요. 온도가 오릅니다. 해수면의 상승도 오릅니다. 우리 인생이 뿌려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수명도 단축됐어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 하대요. 노아의 홍수 때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약 900세 되던 평균의 나이가 450 정도로 줄었어요. 400에서 450. 그리고 또 한 번 준 때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시대에. 그래서 그것도 그때 이후로 수명이 줄어요. 200세로.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를 더 짓는 데 빠르잖아요. 유다서를 통하여서도 당시 시대가 어땠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기만을 자랑하며 자기만을 위하는 시대를 그때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차 수명을 점점 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찌했든 에녹은 무드셀라 65세에 낳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여기에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한라크의 인생을 살아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노아,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동행하였다가 할라크예요. 그런데 히트 할레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죄기적인 율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걷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예요? 신약의 골든 룰이라고 하죠. 황금률.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황금률이 뭐예요? 미가 6장 8절의 말씀이. 그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택하셨을까? 왜 에녹을 기뻐하셨을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 우리 제1의 가족들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고통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나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나와 동행하시리라. 주님 아멘. 주님이 우리 일생의 삶에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는 찬양이지만 요즘에 핫한 찬송이에요. 행복이라는 찬송, 또 은혜, 감사,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도 부르고 있는데요. 송경민 교수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요즘에 이분의 노래가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주고 있어요. 우리 비록 저희들이 시골에 있지만 익숙하지 않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전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또 요즘에 은혜되는 찬송도 많이 부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자주 들어보시고, 동행이라는 이 찬송이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만 많이 불러보시면 또 도전을 많이 받으려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장이 기록된 크게 10명의 사람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질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 아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노아, 이렇게 4절, 5절, 7절에 나오지만 그 뒤에 9절 이하에 가보면 아브람, 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람 다음에 이삭, 야곱이 나오고 야곱, 이삭,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였던 사라는 그 뒤에 11절 이하에 나와요. 그리고 저 뒤에 20 몇 절에 가봐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적인 순서.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를 전달해 주려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에 기록해 놨을까?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또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절에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아벨이 나와요.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뭘로서 인정을 받았느냐? 예배로서. 그리고 5절에 우리 함께 본문 읽어보셨잖아요. 에녹이 등장하는 이 하노크는 동행했어요. 그리고 7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7상 2상씩에서 방주에 들어가게 된 사람 다 살게 되었고 노아 이후로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보면 잘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장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첫 번째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기 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벨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쉼, 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아. 우리의 진정한 삶에 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와 열매 사이에 중간에 누가 들어갔어요? 에녹이 들어갔어요. 그럼 에녹이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4절 아벨, 5절 에녹, 7절 노아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게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배와 열매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웠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죽음이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사멸이에요. 사멸.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잔다. 옮기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그래서 옮기셨다. 메타티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내가 능동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그런데 이 수동은 어떤 수동이냐? 문법을 말씀드리면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의 할라크의 삶을 살면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이 아니라 이동이에요. 이제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육신의 종말을 보할 때 육신이 이 땅에 묻힐 때 잠시 잠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아요. 물론 에녹은 진짜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졌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 히트 할라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보이질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 가운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대. 그러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이용한 거예요. 이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 뒤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인정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는 얽매여서도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우리가 이렇게 살라라고 말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앞길이 보이질 않아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경배해 주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아멘 아멘.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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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꿈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주역이 역사하시고 운행한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소명하는 믿음으로 사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유아레스토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 효도 아니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그 뒤에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는 늘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 시험이래요.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유아레스토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해 보라. 영어로는 테스트지만 이게 바로 뭐냐? 헬라로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가 뭐냐면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천도가 넘잖아요. 그 용광로 속에 도자기를 빚어서 불로써 단련을 하는데 금이 가는 것은요, 가차없이 깨트려요.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조그만 흠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보기에. 멀리서 볼수록 금이 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공들은 조금만의 일본말로 기스라고 합니까? 흠이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망치로 깨요. 그런데 그 불로 연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도공이 이렇게 외칩니다. 도키모스. 합격.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하신 줄 아세요?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도키모스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합격, 도키모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도키모스. 도키모스. 너는 합격이야.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대할 때마다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공무원이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어요. 그냥 무난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 사는 시골 같은 데는요, 이장, 면장님 잘 보이면 말단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무난하게 공무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시험 없이도 이장님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9급부터 시작해서 점차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모두가 다 공시족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안전한 직장이잖아요. 평생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여러분 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플래카드 붙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지방 공무원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의 청와대급 그런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집안의 자랑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합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흑연과 다이아몬드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C. 화학 용어로 C가 뭐예요? 탄소예요. 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질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것이 어떤 게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강도를 가진 것은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나 연단을 받아서 통과하지 못한 불합격되는 것은요,
연필심에 불과한 흑연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흑연으로 살 것인가? 다이아몬드로 살 것인가? 우르보나 많았잖아요. 똑같은 씨예요. 똑같은 탄소예요. 똑같은 성질로 구성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하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라. 기뻐하신 유아레스토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시간 드리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벨이 드린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노아 같은 열매. 그 노아 같은 열매를 맺으려면 5절이 있어야 한다. 5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한락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가슴에 스럽고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하시니 잔잔하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피난처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식처로다. 너의 안식처. 손들고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를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할라쿠의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65세의 메두셀라흐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후에 그는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에녹과 같은 삶을 너희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